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오랜 동안 블레셋 땅에 다윗이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쭈어 보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아직까지 사울은 죽었지만은 그 세력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인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과 족장들의 무덤이 있었던 이 헤브론은 새로운 나라 건설을 준비하는 다윗에게는 최적의 장소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타국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행렬, 그 식솔들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을 것이고 또 소떼와 양떼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큰 행렬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의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는 온 대중 앞에서 유다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 하는 보고가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과거 정권의 잔재는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이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북쪽 세력을 최선을 다해서 껴안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칭찬하면서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를 복으로 빌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윗도 선하게 갚아줄 것을 약속을 하면서 자기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넌지시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그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한 것을 감안하면 사울이 죽은 후에 처음 5년은 이 아브넬이 이 북쪽에 이 권력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것으로 보게 되는데, 결국 다윗이 대적해야 할 사람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이 아브넬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놓고 본격적인 이 왕권 쟁탈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통일 왕국이 두 동강이 난 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적그리스도 왕국을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 영적 전쟁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다윗 같은 지혜와 믿음과 용기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유혹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급하게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차근차근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급하게 먼저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 같은 지혜와 다윗 같은 믿음과 다윗 같은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저희들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영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